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쁨을 나누고 감사할 것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감사할 것을 찾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찬양 인도자가 3년 만에 이런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참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근근히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당연한 거였죠.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문제면 또 괜찮은데 이게 내가 뭘 잘못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냥 우리끼리의 문제면 괜찮은데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된 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주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걸 뭘 해보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뭘 좀 잘해보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그냥 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얼마 간다고요? 네,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부터도 뭘 좀 해보자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괜히 또 뭐 문제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니까 하지 말지 뭐. 이러면서 생각이 들었다가 놔졌다가 들었다가 놔졌다가 이랬던 게 아마 수백 번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특성이 뭘까를 봤더니 그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로 사는 삶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신 적 있죠? 원래 이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제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혹시라도 안식일을 어길까봐 금요일 오후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불도 안 피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 막.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으면 뭘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어길까봐 그걸 좀 길게 이렇게 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 반나절이었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땀나면 안 되니까 천천히 걷고, 조금이라도 뭘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잘못하지 않아요. 뭐 꼭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뭔가 잘못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막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사는 게 은혜 받은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시죠. 나는 살인한 적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복음의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뭘 자꾸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행사도 음식을 나는 이걸 준비해 봐야지, 나는 이런 걸로 특송을 좀 해봐야지, 난 이렇게 좀 봉사할 부분을 찾아야지, 나는 뭔가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성이고요. 난 잘 할 줄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뒤로 빠져 있고 가능하면 안 하고 이러면 큰 잘못은 안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도 없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버릇없거나 건방지거나 막 드세게 날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막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서 일정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떤 부분에 적극적이어야 할까?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지난번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 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자리에 그 경찰들이 나와서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꽤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뭐냐? 이 사건은 누구 책임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원래 내 업무도 아니었고 나는 그 일을 맡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이러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적극적이냐? 이 부분엔 적극적이에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여기에는 적극적이에요. 이게 정말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이고, 내가 정말 내 권리가 있지만 이건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내가 어쩌고 얘기하는 게 정말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나는 이 말 못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기게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일에는 엄청나게 소극적이고
자기 권리를 찾는 일에는 엄청나게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적극적이어야 할 때 적극적이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다니는 할머니들 중에 아주 큰 이적을 체험하고 자기 몸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목사인 저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복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너무 그 할머니를 보면 좋고 도전이 되다가 어느 부분이 되면 좀 그만하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예수교 장로교 외에는 전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처음에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디 목사요? 침례교 목사님. 침례교? 인상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막 알아보신 모양이에요. 자기가 기독교 방송에서 듣는 장경동 목사님이 침례교인 거 보니까 목사님도 이단은 아닌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한테 본이 돼서 잘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은데 같은 믿는 사람인데 예수교 장로 안 다니는 사람하고 맨날 싸워요. 이 할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저 할마 시대 때문에 될까 봐 난 예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이어야 될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좀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웃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재밌는 건요, 나는 구분 못하고 안 그래야 될 때 적극적인 부분을 나는 못 느껴요. 왜? 나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느끼냐? 옆에 사람이 느껴. 근데 그 옆 사람이 나한테 왜 말을 못하냐? 성질이 더러워서.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참 다시 한번 내한테 자꾸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적극적이어야 될 부분에 적극적인 사람인가? 그럼 어떤 부분에 적극적이면 좋을까? 제가 답을 찾은 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찬송이 뭐죠?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에 있는 게 찬송은 아니겠죠? 찬송이라는 말 뜻 자체가 칭찬하고 높인다라는 말이에요. 칭찬하고 높인다.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높이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말고 내가 한 일 말고 내가 살아온 방식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높이라는 일. 그래서 찬송은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나는 음악적 소양이 없어서 찬송 못해요. 나는 몸이 완전 몸치라 워십 같은 거 못하니까 찬송 못해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이렇게 자랑하려면 뭔가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해요. 아니면 나는 정말 성품이 MBTI상 I라 너무 내성적이라서 나는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만 해도 최고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찬송 못할 수 있고 율동 못할 수 있고 설교나 간증 못할 수 있고 전도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평소에 삶이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말하며 살고 선택하며 살고 결정하며 사는 데에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결국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예,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비싼 포장지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허름한 보자기로 이렇게 좀매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담긴 선물이죠. 지난주에 어디를 좀 갔다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아주 조그만 몇 가지 소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선물 포장해드릴까요? 묻길래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원 더 들어갑니다. 2,000원 예? 그랬더니 요만한 그릇을 싸고 또 싸가지고 이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데 다 쌌어. 그러니까 나는 선물 포장이라 그래서 요만한 거를 좀 이렇게 박스 같은 거에나 예쁘게 담아주는 줄 알았더니 이따만해져가지고요. 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포장을 뜯다가 지치겠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에게 이러면 어떡하지? 과대 포장. 포장보다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겉에도 예쁘면 좋겠죠. 그런데 겉에 있는 포장지는 어쨌든 뜯겨야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면 사실은 안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예전에 이은희 전도사님 얘기 한번 제가 드린 적 있죠. 일본에서 갖고 온 핸드폰이 이렇게 고리줄 있는데 그 포장된 종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핸드폰 고리줄을 잘랐다. 아니, 그 종이는 이 고리를 이렇게 잠깐 포장하는 건데 포장지가 예뻐서 실제를 잘랐다니까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망각해버리면 엉뚱한 것만 전달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말씀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그냥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우리 교회도 포장지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지만 오늘 특송하신 분들도 다 포장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포장지입니다. 나중에 뭐 워십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포장지입니다. 우리가 명품을 걸치고 왔던 추리닝을 입고 왔던 상관없습니다. 다 그냥 포장지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보배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전달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들이 자꾸 포장지만 전달을 해요. 안에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에다가 안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깨지기 쉬운 물건, 취급주의 뭐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깨지기 쉬운 건가 보다 뭐 이런 정보라도 주잖아요. 본인 외에 하지 마시오. 카드 제중 뭐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신용카드가 들어있나 보다 뭐 이렇게 써 있겠죠.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가 포장지인 것을 알고 뜯어내야 아내가 보이죠. 결국은 내가 깨져야 안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 뭐냐 하면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이에요. 이걸 가장 신뢰하고 신봉하셨던 분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박영자.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회사에서 매일 아침 예배를 합니다. 왜 예배를 하느냐? 매일 아침 예배하는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셨어요. 왜냐? 매일 아침 예배하는 회사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신일 테니 하나님이 설마 망하게 하시랴.
고개를 흔드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맞게 해볼까요? 이 병이 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야. 우리 아이가 합격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야. 내가 집을 사고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뭔가 좀 남들한테 보일 만큼 모양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있는 물건은요, 겉을 명품으로 도배한 포장지를 싸든 겉을 그냥 신문지로 둘둘 감든 전달돼야 될 건 뭐냐면 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아주 처참하게 깨져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할 때도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만 드러나. 사도 바울이 이적을 나타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별의별 능력을 막 나타내면서 사람들한테 막 쇼킹한 그런 사건을 보일 때에도 누구만 드러나느냐? 하나님만 드러나. 바울에게 와가지고 막 절하려고 할 때 막 옷을 찢고 난리를 치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해요. 반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죽어가시면서도 누구만 드러나느냐?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40의 하나 감암매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누구만 드러나느냐? 하나님만. 이 말은 그럼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나쁜 신앙이란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뭐 기도하십니까? 죽어라고 기도하십니까? 살겠다고 기도하십니까? 살겠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서, 잘되는 일을 위해서, 형통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든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면 당연히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게임기를 사주면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아이가 점점 더 인격적으로 좋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하면 그 게임기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게임기를 사줬다가는 저거 붙들고 공부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감사하려면 어딜 찾죠? 잘 되는 거, 잘못된 거. 당연히 잘 된 거. 그래서 감사할 거 좀 간증하시죠. 그러면 저는 할 게 없어요. 왜? 인생이 괴로워요. 잘 된 게 하나도 없어. 남들은 뭐 이것도 됐다 그러고 저것도 됐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이렇게 돼. 감사의 제목은 내가 잘된 걸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된 걸 감사하고 드러내면 그건 찬송입니까? 지자랑입니까? 지자랑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살인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가운데 모두 있느냐? 자랑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해놨더니 누구를 자랑하냐? 자기만 자랑하냐. 소위 자기네 목사, 자기네 교회, 우리 구역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죠. 그거를 뭐로 착각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 간혹 그렇게 하는 게 맞을 때가 있거든요. 소 뒷걸음질 치듯이 나를 막 자랑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랑 맞을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 그래서 말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생명력이 풍성하고 자랑거리가 많아야 너희에게도 생명이 된다가 아니라 내게 혹시 사망이 역사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저께 박상현 형제가 사진 몇 장하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봤는데 아주 그냥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골라내면서 먹을 걸 찾고 돈 되는 걸 찾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상현 형제가 모지 생각도 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된 마음에 너무 덥거나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냥 그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마음과 아픔이 정말 막 솟아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입장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에 비하면 그 아이들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박상현 형제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다가 그런 상황에 뚝 던져지니까 어떤 부분이 강해지느냐?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누려왔던 걸 저들도 누리겠으면 좋겠는데 나는 힘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지만 그걸 보는 박상현 형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게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포장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예수를 잘 전할 수만 있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큰 위로와 생명과 능력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참산한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떠들고 종교계에서도 떠들고 뭐라고 위로한다고 떠드는데 자기들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아플 때는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얘기를 해줘도 하나도 귀 안 들려요. 도리어 그게 그래 넌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은 현장에서 죽은 다른 사람의 부모가 얘기할 때는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내 입장에서는 좋은 일, 대단한 일,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한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먹히는 거죠. 아예 힘도 없이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자랑질로 들려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동일한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도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복음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병든 것도, 내가 어려운 것도, 내가 답답한 것도, 내 일이 안 돼서 지지부진한 것도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본질을 제대로 따라가면.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할까? 본질을 까먹어서 자꾸 포장지에 관심이 가서. 성경을 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죠? 막 개부랑 개모랑 어떻게 하고 가족들이 무슨 재산상 싸움이 있고 분파별로 갈려가지고 누구 파니 그러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그러고 내 은사가 더 크니 네 은사가 더 크니 그러고 막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안에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이런 고민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나쁘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 다들 지들끼리의 문제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도 또 성령도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그보다 못하네 이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제 끝나냐? 언젠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잘났고 못했고 다 결판 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고도 붙이고 당장 내가 이걸 빨리 재판을 해줘가지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가르고 못한 놈 벌 주고 잘한 사람 상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그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한 걸로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 잘난 걸로 다른 사람한테 실망을 줘서 망가지게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잘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막 이루어지고 못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는 막 무너져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암만 해결하려고 해봐야 언제까지 이 문제가 계속될 거냐?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될 거래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남과 비교해서 좀 낫다고 우월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상관이 없는 길로 계속 가는 걸 테고, 혹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고 회개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유익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구약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을 끝까지 지키며 죽어가던 사람보다 바벨론으로 말씀 그대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나았던 것처럼 당장의 모습과 주님 앞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지금 방향을 분명히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생각에 잘 되는 거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뭘 찾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왜? 감사가 많을수록 뭐가 따라옵니까? 말씀해 보면 은혜는 기회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서 감사를 계속 찾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감사하며 인정하며 살고,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감사하는 일인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를 우리는 추수를 하지도 않는데 왜 하느냐? 일평생 감사하는 일로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그 감사한 일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잘 되었다를 간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계속 몰아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괴롭고 난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내 목숨을 끊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향을 보려고 하는 적극성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무 지쳐서 힘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도 당신처럼 힘들어. 그러나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너처럼 잘 돼봤어. 그런데 거기서 삐끗했더니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곳으로 가. 옆에서 얼마든지 권면하고 나누는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길과 방향을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인도함을 얻고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드러내어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터널 같은 것을 지나오면서도 여기까지 이르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여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감사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하여져서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며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서기까지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받은 은혜를 주의 뜻대로 날마다 자랑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